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셋째 인까지 떼시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무드가 죽음의 무드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도 죽음과 관련이 있고요. 다섯째도 죽음과 관련이 있고 여섯째인도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첫째부터 넷째인까지를 조금 한 단락으로 엮고 다섯째, 여섯째인을 또 한 단락으로 엮는 것이 한편으로는 더 나은 단락의 구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죽음이라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제 저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을 한 단락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설교도 죽음의 이미지를 관통하는 어떤 의미들을,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죽음의 이미지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을 어떤 중점적인 시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넷째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죠.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넷째 생물까지 등장하여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셋째인을 떼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물론 다섯째 인 때부터는 이제 짐승이 짐승이 아니라 이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내 생물이 주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넷째인을 떼니까 어린 양의 그 인봉이 떼짐과 동시에 네 번째 생물이, 이 생명체가 천사죠,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흉한 색깔을 가진 말이 나와요. 이게 청황색 말인데, 이게 우리가 시체가 푸르다라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죠. 바로 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시체의 색깔을 청황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가히 그 탄자의 이름 역시 사망이고, 그 사망 뒤로 뭐가 따르고 있냐면은 음부, 즉 게헨나, 지옥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아주 흉흉한 징조죠. 이 사망이 이 시체 색깔을 한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자마자 그 권세가 너무 대단한데, 땅 4분의 1을 흔드는 권세를 가져서 검과, 이게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휘두르는 도구가 무엇이냐?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전쟁 생각도 날 거고,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염병들, 그리고 이 자연의 원래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했던 자연의 생물들이 도리어 우리를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내던져진, 문명을 떠나서 자연에 내던져진 아주 황폐한, 마치 영화로 따지자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런 장르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들 요걸 한번,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상징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봉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이 부어지는 이런 다양한 일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을 일이 아니라 단순히 이 요한의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를 넘어 역사의 거시적인 인류사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역사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피조세계 역사의 전체, 그런 어떤 거시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을 보시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역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과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죽음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음부, 즉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시선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린 양이 구원을 행하는 구원사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행하실 때에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땅은 이미 4분의 1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침식되어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땅 4분의 1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이 땅을 덮치고 있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망과 죽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통제하셔서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사망이 4분의 1을 침식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먹힐 수밖에 없는 징조가 4분의 1이나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통하여서 그 이상은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와, 이게 공의죠, 자비,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줄다리기 속에서 이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역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고, 실제 사망이 4분의 1을 침식하고 있는 역사 현장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은 사망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음부가 그 이상은 세상을 침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 역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볼륨을 조정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볼륨이고요. 욥에게 마치 다른 것은 다 네가 건드려도 되지만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그 사단과의 그런 대화 장면에서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이 욥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 넷째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도 이제 좀 있으면 종말론 파트가 나옵니다. 예, 다다음 주 나오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 세상을 침식하고 있는 이 광경이야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던 큰 환란에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게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볼륨, 그러니까 범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범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땅의 나머지 4분의 3은 그럼 평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상징이요,
이 상징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요. 범위적으로 4분의 1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서 질적으로 4분의 1은 사망에 잠겨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 4분의 1은 굉장히 범위적인 내용이지만은 이걸 우리들이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제법 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휴전 상태이고 강대국들의 어떤 이 시선들이 모여지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시선들이 모여지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현대사회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비교적 태풍이나 지진의 피해에 대해서도 안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도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어땠어요? 그걸 가장 잘 대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최상위 포식자 동물이 비단, 족제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먼 국가로서 우리는 확실히 4분의 1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에 속하는 국가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림, 상징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멀어져 보이는 이 대한민국도요, 질적으로는 4분의 1이 사망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여전히 교통사고가 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앗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듣는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멸시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 민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많고 복음을 얼마나 외쳐댑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점점 무신경하게 반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 가까이 있는 나라죠.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4분의 1이 죽음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4분의 3에 속한 곳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4분의 3에 속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도 질적으로 4분의 1은 죽음에 삼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4분의 1은 사망 가운데 삼켜져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설교를 기억하세요. 이제 인의 재앙, 그리고 그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그 강도와 범위가 강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소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4분의 1이 죽음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게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망을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실제로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만큼 자연재해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의 기술을 갖게 됐고요. 우리는 훌륭한 배수시설을 갖게 돼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이제 예전처럼 없고요.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뭐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더 강력한 무기와 전쟁의 힘을 키워왔고요. 자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선물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더 안전해졌지만은 이 문명 속에서
마치 자연재해와 똑같은 무자비함을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누군가는요, 정말로 강한 자의 무자비한 자신의 삶을 찢는 그런 경험을 자신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연재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태풍이라든지 지진과 다를 바 없는 혹은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과 사망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음부의 권세를 피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럴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답이겠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네 번째 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역사를 침식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이고요. 이게 4분의 1이죠. 이게 최소치예요. 더 악화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데요. 악한 자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고 힘 있는 자가 영원한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조절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 사망이 4분의 1을 침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이자 이 악한 것마저도 죽음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넷째 인을 통하여서 역사에서 죽음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행하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인을 보죠. 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다섯 번째 인을 봐야지 하나님이 왜 넷째 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발휘하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인은 이제 누가 떼는 거예요? 이제 내 생물이 떼요? 아니죠. 누가 떼겠습니까? 어린 양이 직접 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린 양이 직접 떼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무드가 반전되겠죠. 그래서 사실 넷째 인까지 생물들이 떼는 넷째 인 그리고 어린 양이 직접 떼시는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이 어쩌면 문단상으로는 자연스러운 문단의 구분일 수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저는 이걸 이렇게 엮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떼십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들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제물로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원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것이 신원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신원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제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지금 성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거는 지금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물로서 죽어진 이 생명들은 이 순교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의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그 공의의 내용이 아니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의 피를 심판하심으로 갚아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날은
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이 신원을 들어주실 그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소리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거는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생명의 이유죠.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했어요.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명의 근거이지 죽음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에 의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들을 그냥 대기시켜 놓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참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 떼셨던 5번째 인의 내용이고 이게 역사의 한 단편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실제 그런 역사의 순간들을 보게 되죠. 의인이 망하고 악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질문, 이 신정론이라 불리는 이 질문을 이 제물로서 바쳐진 순교자들이 영원히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이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덧입은 구원의 표시였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참을 거냐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할 때까지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세상에서 핍박당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억울한 일인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공의를 세우셔서 복수를 하고 모든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됨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지막 한 명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까지 나는 참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신원하고 있는 이 제물로 바쳐진 영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시 쉬고 있어요. 바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시 쉬고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시 쉬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잠시 쉬고 계세요. 우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며 참아야 할까요? 마지막 한 명 억울한 놈이 죽을 때까지요. 무자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 인봉을 뗀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제물들이 이게 신원하는 순교자들이죠. 이 제물들이 이 순교자들이 당신의 공의를 언제 실현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 명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내가 참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교자로서 신원하는 게 아니라 제단 아래 피를 뿌린 제물로서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의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소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자요. 그런데 이 자가 한 명이라도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은 멸망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 한 명 때문에요. 근데 그게 교회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4분의 1의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왜 사망이 전체를 침식하지 않고 4분의 3은 남아있는 걸까요? 아주 처음으로는 노아와 하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구원의 무대가 되고 공간이 되는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의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의인이 한 명 있으니까 그 의인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사의 유예기간은 언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가 마지막 한 명이라도 있을 때까지 이 땅은 이 심판의 유예기간을 맞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종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때를 다한 그때, 이 땅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뭐 때문에 온지 아세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한 눈꼽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유예해 주신다고요. 건덕지가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콩알만한 눈꼽만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더 이상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뭐냐면 이 눈꼽만한 이유마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인 거예요. 교회는 재물로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공의를 지연시켜 주시는 거예요. 깊은 내용인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교회가 가진 의미와 역할이 뭐냐고요?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의 모든 인류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면은 흰 두루마기를 잊게 되는 길이 이것이니까요. 예수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따르는 거요. 참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진실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어리석은 자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역사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이 낮은 자리 교회, 우리 얼마나 이름 없고 힘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낮은 자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의 과학 진보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뭐 보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에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평등, 전 세계의 부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 더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인류 역사가 왜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서게 될지 아세요? 의인 1명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죽음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자의 길을 갈 때에 이 역사는 우리에게 빚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교회가 꼭 사회적인 대단한 일을 해야지 교회가 가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존재만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떼시는 5째 인에서 바로 제물로서 드려지는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 공의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은 그런 그들의 길을 따르는, 순교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 아이러니.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마지막 1명,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거거든요. 이 마지막 1명,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왜 역사를 지연시키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피할 수 없고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눈꼽만한 이유조차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4분의 1로서 제한됐던 사망이 온 땅을 덮치게 될 겁니다. 마치 애굽에 닥쳤던 열재앙에서 해가 가리워져 그 누구도 빛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일단 그걸로도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지탱하고 이행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크나큰 구속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신원하지 않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원하는 자가 있어야지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4분의 1로 딱 락이 걸려있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덮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진노 앞에 선 자들은 피할 수 없고 또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6번째 인의 순간이에요. 자, 6번째 인을 보죠. 교회이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6번째 인을 봅시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6째 인을 떼니까 정말로 종말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까매진 겁니다. 큰 지진 나고 해가 까매지고 달은 어떻게 돼요? 붉게 변하죠.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유성우들이 막 떨어지는 장면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는 장면처럼, 그러면서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첫 창조의 순간이 마치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모먼트를 맞는 것 같은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을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신원했던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예수님도 종말의 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계시록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계시록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했지만은 실제로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두려워 외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의 외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종말의 때를 추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오히려 평안하다 할 때의 종말이 옴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그런데 바울은요, 종말의 때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온다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종말의 때는요, 어떤 거냐면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혼란스러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혼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 거대 역사의 배경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이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서, 첫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혼돈, 공허, 죽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심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도하면서도 우리들만으로도 평안해 라고 선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들만으로도 우린 평안할 수 있어,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얘기할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은 지금일 수도 있죠. 기상위기 우리들이 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북극이 막 녹고 있대요. 어쩌면은 그 북극이 녹아서 땅이 잠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날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만으로도 평안하다 할 때에, 즉 믿음이 없을 그때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적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여기에서 이 장면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에 따르면 우린 이미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고 있을 때인 거겠죠. 그리고 이때가 오면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할 그때겠죠. 그런데 그 동시에 한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로 인해서 이들을 핍박한 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토굴에 숨어서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가 동시대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기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서 최대한 멀리하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이 땅을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회복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도리어 이 땅 가운데에서 유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시록 그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 그림은요, 이사야와 호세아의 본문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야서 2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름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마지막 날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우상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절, 2장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장면과 맞닿아 있죠. 암혈과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날 때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구약적인 근거가 되는 그림인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의 여호와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때에 아멸과 험악한 바위와 토굴로 숨어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16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 공동체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생각하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이 시기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견뎌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날을 피해야겠구나. 로마의 창과 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하나님 진노를 피하는 것이 더 옳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지? 이 군대들을 막아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에 로마가 마지막 억울한 한 명을 잡아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겠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무고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신원하는 일이요 세상 가운데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시키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순교자로서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내가 정말로 나의 그냥 생명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멸시켜야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마땅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본문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 본문이. 호세아서 10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상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아웬의 상당이 있었던 거예요. 아웬의 상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과 호세아서 10장의 그림이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그러니까 구약 본문이 원래 가르침은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심판하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여섯 번째 인을 바라보고 있는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요한 공동체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로마의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나를 구원할 줄로 여기지 말고, 또 나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정말로 나를 파멸시킬 줄로 여기지 말고,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로 결론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나훔서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도다. 이게 지천이 막 뒤집어지는 장면이죠. 땅들이 뒤집어지는. 이게 계시록에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팍 말려 올라가는 장면과 또 유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지 않았겠죠. 이건 땅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솟아오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 세계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1장 6절. 누가 능히,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오자 이 첫 세계, 첫 창조의 세계가
흔들리는 이 순간이 오자 나홈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라. 계시록 6장 17절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사망 가운데로 던져지는 장면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자의 상태를 설 수 없는 상태라고 구약은 묘사하고 있고 계시록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두려운 날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세상이 알든 모르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두려운 진노의 날을 유예시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를 약속하고 열어주고 있는 게 누구냐고요? 교회요. 이 땅에 여전히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유예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미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가지 않는 자, 가는 자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늦춰지시고 유예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임할 거예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인 행보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 땅은 살 것이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유예시켜 주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넷째 인봉 뭡니까? 죽음이 이 역사의 4분의 1을 질적으로 덮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은 무고한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한 순교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금 당장 실천해달라고 신원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너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는 자가 아직 한 명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는, 지금 즉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야 할 것처럼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죽음 가운데로 완벽하게 먹히지 않고 4분의 1 선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순교자의 길을 자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유세 떨고 어리석다 여기던 그들이 여호와와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여섯째 인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구원과 심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대 분리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세요. 어리석다 여겨지고 우리가 때로는 순교자에 가까운 길을 가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우리 삶의 도전이죠. 교회로서의 확실한 정체성과 교회의 역사적 가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역사적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어쩌면 이번 설교는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참 역사의식을 새겨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교회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유예시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사적 의미이자 역사적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며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축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복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